꽃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 감동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하리라. 사람아. 꽃 예쁘지요? 봄에 꽃 구경 가시러 가고, 그래서 사진도 찍지만 또 눈과 마음에 잔뜩 담아 오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입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요, 꽃처럼 고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말이 꽃 같아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내 귀한 마음에 새기고 싶은 그런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꽃처럼 고운 입, 고운 말,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라틴어로 인간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말의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도 의사소통을 조금씩 하는 동물들이 있대요. 그러나 인간의 말과 동물의 언어는 질적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나 개를 가리켜서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지 않고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로쿠엔스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 너무나 하나님에게 받은 큰 거예요. 귀하고.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면요, 인간에게 큰 복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말들은 눈물 나게 고맙고. 그런데 말이죠,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크고 귀한 만큼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작가 미상의 글, 이걸 다 아실 거예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한마디여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싸움의 씨앗이 되고, 한마디 했는데 마음에 미움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 때문에 타오르던 사랑의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그래서 말합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래서 잘못된 말은 지옥불과 같아서 온 인생을 살라버린다. 어떤 말은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그러나 어떤 말은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잠언 10장에 말하죠. 어떤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어떤 사람의 입은 독사의 독을 머금었다 그래요. 잠언 12장도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샘입니까? 들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독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들으면 어쩐지 힘이 들고 살맛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시냐고요? 찌르는 칼입니까? 이 사람도 가서 찢어놓고 저 사람도 찢어놓고. 어떠세요?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양약입니까? 여러분 입은 꽃처럼 고와서 생명의 샘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인간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하지만 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걸 할 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잖아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삼사라는 말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면 적어도 3번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은 생각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데이라는 사람이 쓴 황금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3개의 황금의 문이 있어요. 3개의 황금. 이 황금의 문이 뭔가 말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을 3개의 황금문으로 이 사람은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황금문,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럴 것 같으니까 말하고, 언뜻 짐작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오다 가다가 언뜻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데 내가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래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평생 아름답게 살아온 삶이에요.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온 길인데 내가 언뜻 들어서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답게 살아온 길을 제가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더럽혀버리고 다른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허물까지도 덮어줘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단의 일인 거예요. 사단의.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면 나중에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잠언 25장에 급하게 나가서 말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래. 공동 번역에는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함부로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서.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한 장면만, 한순간만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봤다고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후 사정이 다 밝혀지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러니까 설령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봤더라도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자.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이면 얘기해도 되는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황금문이 있는 거예요. 이 황금문은 뭔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맞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 오름 때문에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17세기 어떤 수녀가 쓴 기도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의 경험이나 지혜 창구를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도 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 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네. 목사인 저도 그래. 한마디 해주고 싶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수녀님의 기도문이 사실 저의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게 절제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꼭 한마디 하고 싶어.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마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이 수녀님도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수도원에 살지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오름에 사로잡혀서 참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가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그러면 사실이고 꼭 필요하면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아직 한 가지 문이 남았어요.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문이 뭔가? 바로 사랑의 문이야. 사랑의 문.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랑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미워서 하고 기분 나빠서 하고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하고 내 오름 때문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정말 사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오늘 말씀처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구나. 그래야 그 말이 감사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쓸지라도 인생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설령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친한 친구일지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러면 이 세 가지 황금문을 꼭 통과하시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힘. 각인력이 있다 그래요. 각인력. 뇌학자들은 말이 뇌 세포의 98%를 지배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말이 우리 뇌에 영향을 심하게 미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 우리 뇌는요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마음가짐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기쁜 호르몬을 낸대요. 슬프다 이렇게 짜증나냐 그러면 그에 맞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정말 슬프고 짜증나게 만든대. 설령 피곤해요. 피곤해. 일이 많아요.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야. 복된 날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한 거예요. 그래서 일에도 할만하고 그날을요 좋은 날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우리 몸을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가수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윤심덕 씨입니다. 자살했어요. 이분의 인기 노래가 사회 찬미입니다. 죽음을 찬미해요. 수천 번 연습했겠죠. 수천 번, 수백 번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다가 작곡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나영 씨 목포 출신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분의 대표곡 목포의 눈물. 좀 나이 드신 분들 목포의 눈물 아시죠? 네, 좀 음이 좀 애절하잖아요. 가사도 좀 슬프고. 네, 이 가수도 49세에 가슴앓이로 죽었어요.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대표곡인데 29세에 죽었어요. 마지막 잎새를 벗던 배우 씨 30세에 죽고 흑점의 노래를 벗던 양미란 씨 골수암으로 죽었어요. 간다 간다 했던 김정호 씨 33세에 갔어요. 수천 번 부른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런 감정을 살려서. 여러분, 각인된 거예요. 각인. 뇌도 그렇게 반응하고 반응하니까 몸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잘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면 이런 노래 부르시면 안 돼. 안 많은 이 세상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아유 슬프잖아요. 슬퍼. 더 비참해지고. 여러분 똑같은 유행가도 힘들수록 힘나는 걸 불러야 돼요. 힘나는 거. 제가 가사를 하나 적어왔어요. 쨍하고 했던 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네. 어떻게 제일 은혜를 받은가? 여러분 10번만 이 노래 불러보세요. 없던 희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힘도. 그러니까 힘들수록 안 될수록 긍정적이고 밝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드셨어요. 몸을. 말하면서 잘 될 거야. 나한테도 해 뜨는 날 있을 거야. 그러면요,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반응을.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 그러니까 힘들수록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해보자 하시고, 일이 안 풀릴수록 더욱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에는 각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능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그말리온 효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면 인간은 더 잘한답니다. 착하다. 당신 왜 이렇게 좋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한 50분만 해보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 죽어가면서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죽어가면 참 이상해요. 고마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줘서 고마워. 생명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면서 심리학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성적 예언이라 그래요. 자성적.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한다고. 그럼 그렇게 하고야 말아. 그래서 이것을 자성적 예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잘하기를 원하면 잘한다고 하세요.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 효과도 있어요. 골룸 효과. 나쁜 말을 하면 역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고 충고하면은요 비난한 대로 되어버린대요. 비난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좋아야 말도 얼굴도 행동도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비난을 듣고 오늘 내가 비난받았네. 할렐루야. 잔소리 듣고 오늘 땡 잡았다. 어디 가서 한 소리 더 듣자. 이런 사람 없으시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만 은근히 기분이 나빠. 은근히. 마음이 이미 골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골룸이 뭔지 아시죠? 반지의 장을 안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괴물처럼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룸 그처럼 변한 사람을 골룸이라 그러잖아요. 반지의 장에서 마음이 골룸처럼 변하니까 행동도 그러는 거예요. 행동도.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가 있더라고요. 뭔 프로인지를 모르는데 초등학교 여학생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초등학생에게 물었어요. 잔소리가 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말을요 순발력 있게 너무나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잔소리요. 옳은 것 같은데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것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그럼 충고는?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들으면요 더 기분 나쁜 것이 충고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거 잘 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기분이 나빠. 어른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칭찬하세요. 칭찬할 게 없다고요. 찾아서라도 하세요. 찾아서라도. 어쩌다 잘하면 좀 텐션을 높여가지고, 우와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 최고라고, 당신 오늘 너무 멋지다고 한번 안아주고 뽀뽀까지 해주고. 굳이 잔소리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면 결국 잘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 안 해도 해야 될 건 메우고야 마는 거예요. 메우고야 마는. 뒤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죠. 그러다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요.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남이 했던 그 말로, 들었던 그 말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하면은 그게 결국 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니 여러분,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기분대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긍정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감사로 말하고, 잘했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바뀐다. 말이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한다. 말을 꽃처럼 아름답게 해서 타인의 마음도 인생도, 내 인생도 꽃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